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내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인내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 명의 제자를 거느린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중 골칫거린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총명하고 명철하고 그리고 현명하고 이해력이 높고 이 스승의 가르침을 금세 습득하는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에게 하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이 제자가 술을 마시면 금방 흥분하고 자제하지를 못해서 싸움판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먹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스승이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스승이 그 제자를 불러놓고 조그만 상자 하나를 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자 안에 든 물건은 오래전부터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온 도자기가 들어있다. 너는 내가 누구보다 믿고 아끼는 수제자이니 한 달 동안 이 상자를 내가 맡아서 네가 한 달 동안 보관하라. 그 대신 절대 내 몸에서 떼어놓으면 안 된다. 늘 네가 지니고 한 달 동안을 이 상자를 보관해 달라고 스승이 제자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제자는 스승의 말씀을 듣고 그 상자를 자기 가슴에 품으면서 한 달 동안을 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보니까 한 달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달이 돼서 이 스승이 제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싸움을 한 번도 하지를 않았느냐 물었습니다. 이 제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스승님이 저에게 맡긴 이 상자 안에 도자기가 깨질까봐 내가 술을 먹더라도 참고 내가 화를 내지 않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 물건 때문에 스승님이 나에게 맡긴 이 물건 때문에 내가 참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자 스승은 제자에게 참을 인자를 종에 크게 써서 주면서 말했습니다. 칼날 인자 밑에 마음 십자가 놓여 있다. 너의 마음속에는 이 도자기를 보관한 상자보다 훨씬 무겁고 날카로운 칼날이 있다. 그런 거로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칼날이 너를 심하게 찌를 날이 올 것이니 분명히 심히 두렵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승의 깊은 사랑과 진리를 깨달은 제자는 참을 인자를 종이에 써서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참고
경고망동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을 일자를 한번 보세요. 참을 일자. 칼날 인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을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참을 인자,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칼날이 내 심령을, 내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칼날을 잘 사용하면 온갖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분노를 쌀뚝 잘라버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인고의 삶을 터득하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중국에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저 극동 지역에서 이 자생하는 대나무인데 한 농부가 이 대나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씨를 갖다가 뿌렸습니다. 1년이 돼도 자라질 않아요. 싹이 나오질 않습니다. 2년이 돼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3년이 돼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4년이 돼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이 될 때 대나무 싹이 지면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하루에 한 자가 넘게 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자가 넘게. 불과 싹이 올라온 지 6주 만에 대나무가 무려 15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농부는 그 대나무를 자르는 데다 팔아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는 6주 만에 15m나 자라는 이유는 싹이 내기 전에 먼저 그 땅 밑으로 뿌리가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수십 메타에 이르는 이 뿌리가 먼저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 될 때 비로소 위로 싹이 나면서 대나무가 하루에 한 자씩 그냥 쫙쫙 뻗어 나간다는 겁니다. 만약 농부가 모소라는 대나무를 심고 4년이 세월을 기다리지 못했다면 결코 부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 가운데 가장 큰 단점을 꼽으라면 무슨 일이든지 참지 못하고 급하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하다는 거예요. 성질이 급하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가운데 한국 사람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튀어요. 이 관광지 이런 데 가면 외국인들은 천천히 구경합니다. 천천히 감상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티가 나요. 우르르 가서 사진 찍고 가자. 사진 찍었다 이거예요. 사진. 이 형체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감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앞에서 사진 찍어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이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음식을 나와도 빨리빨리 먹고 가야 돼. 그 줄을 서도 빨리빨리. 버스를 타도 빨리빨리. 여러분 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국에 있는 한국 그 관광 버스나 또 외국에 나가서 이 단체 관광할 때 보면 밥 먹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주질 않아요. 한 15분? 들어가자마자 앉자마자 먹고 바로 나와야 돼요. 그게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이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 이 한국 사람한테는 디스카운트 해준다니까 음식을. 왜? 빨리 먹고 빨리 가니까. 근데 외국 사람은요 한 번 음식을 먹으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잖아요. 천천히 음식 먹고 티 마시고 디저트도 먹고 대화 나누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먹고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음식 시켰는데 조금 늦어봐요. 성질 나잖아요. 그게 빨리빨리 기질 때문에 그래요. 빨리빨리 기질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 5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6번. 한국말 성경에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오래 참음, 인내. 조금씩 다른 표현이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마크로튀미아라는 단어와 휘포모넨이라는 단어, 두 단어를 씁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데 이 단어가 조금은 달라요. 쓰는 이 용도가 다릅니다. 이 디토로메니아, 이 말은 마크로튀미아는 어떤 단어는 관계 안에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마크로튀미아는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마크로튀미아인데, 또 다른 하나, 이 히포모넨이라고 하는 단어는 환경 속에서의 인내를 말합니다. 환경 속에서 인내.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라고 하면 다 그냥 인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런 뜻을 헬라어 원어에 이렇게 두 종류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크로디미아는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고통을 참을 때 이 단어를 쓰는 반면에 피포모넨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시험에 떨어졌다든지 몹쓸병에 걸렸다든지 환경성에서 참고 인내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야고보 기자는 그것이 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든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든지 간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취할 행동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첫째,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되는데 이 스피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일수록 기다림과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과 인내. 어느 해 홍수가 나서 강물이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강길석 사람들은 배를 이용해서 강을 건너야 했는데 이 때를 만났던 이 사공도 값을 3배나 올렸습니다. 전에는 이 한 푼씩 받고 강을 건너줬는데 이제는 3푼씩 받고 이 배에 태워서 강을 건너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강을 건너렸던 어떤 한 수도사가 수련하는 사람이 가진 것이 달랑 2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뱃사공에게 수도사가 사정을 했습니다. 사공 양반, 미안하게 됐어. 1푼이 모자란 2푼밖에 없으니 2푼만 받고 나를 건너주시오. 그랬더니 이 뱃사공이 거절하는 거예요. 이 뱃사공은 매몰차게 거절했고 결국 수도사는 끝내 배를 타지 못하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마침내 배에 손님이 가득 차고 그래서 이제 뱃사공이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는데 강 한복판에 왔는데 갑자기 물이 더 불어나면서 쏟아져 오면서 배가 중심을 잃고 뒤집히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뱃사공도 죽고 거기에 타고 있는 손님들도 다 죽고 그것을 보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나루터에 앉아있는 그 수도사가 탄식하기를 난 돈 1푼 없어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신세라고 그렇게 한탄했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재물이 오히려 화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물이 도리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한 것이 늘 불행한 것만은 아닌데 다만 내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모두 다 빨리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빨리 건축하기를 원하고 빨리 출세하기를 원하고 늦게 출발해서도 빨리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다림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본문은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비드가 다시 이제 재확산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미국만 해도 하루에 4만 명 이상씩 불어나잖아요. 4만 명 이상씩. 지금 전 세계가 그래.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남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이제 다시 팬데믹이 오는 것처럼 다시 4월 달에 피크를 이뤘던 그 시대가 또 다시 돌아온 것처럼.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마스크 쓰는 거 귀찮다 이거예요. 그동안 집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산으로 들러 바다로. 해변가에 수만 명이 모이잖아요. 수만 명이 따닥따닥 붙어서 소셜 디스턴싱은 저리 가라고, 마스크는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감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노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인내를.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 얼마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입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생각하는데, 근데 모세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너무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불평과 원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모세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매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목매임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말씀을 선포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시련을 참고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들에게 배워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인내와 농부의 인내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농부는 무엇을 위해서 인내하냐면 귀한 열매를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내하는 거잖아요. 내가 소출을 얻기 위해서, 내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가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나를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인내는 그것과 다릅니다. 선지자는 누구를 위해서 참느냐면 나를 위해서 참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될, 들어야 될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악한 마귀 때문에 그렇잖아요. 악한 마귀.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싫어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산길자를 찾아 헤맬 뿐만 아니라 늑대가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악한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만 뿐만 아니라 이전에 수많은 종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똑같이 믿음의 선배들이나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도 우리보다 더한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수없이 갇혔고 산채로 구덩이에 갇히게 됐잖아요. 산채로.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는 나라를 잃어버릴 때 어릴 때부터 이방 땅에서 살고 나중에는 사자 굴 속에까지 던져졌어요. 사자 굴 속에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 때문에 이방 땅에 끌려가서 다른 종족들과 함께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하만에게 몰살당할 뻔한 삶을 살았어요. 에스더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여러 번 맞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긴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게도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 성경에 보면 참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누가 나를 욕하고 무시하고 속된 말로 묵사발을 만든다 할지라도 곤욕을 치르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해도 참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인내하라는 거잖아요. 참으라는 거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주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그 가운데서 인내를 가지고 선지자의 인내를 가지고 참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앞서 소개한 이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이 인내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소출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으라는 거잖아요. 남을 위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욥의 인내는 농부의 인내나 선지자의 인내나 그런 인내와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합니까? 욥이 범죄했어요? 아닙니다. 아니면 자녀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욥의 인내는 하나님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욥의 인내도 들었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 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욥을 본 적이 있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마귀에게 사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단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것을 다 빼앗아 보십시오. 욥은 단번에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러면 그 몸을 제외한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루에 그 자녀 1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7남 3녀 이 한 자녀가 한 집에 모여서 잔치하다가 그만 다 죽여버려요. 그것뿐입니까? 소, 양, 나귀, 낙타 이런 재산들도 다 뺏어가잖아요. 다 뺏어가요. 그런데 욥은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무슨 내가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들 거예요. 그런데 욥이 예상과 전혀 다른 사단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고백을 하잖아요. 1장 20절 23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야훼시요 취한 자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고 그 땅에 엎드려 도리어 경배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1차 공격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또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이번에는 욥의 몸을 공격하잖아요. 악창이 나게 해서 욥의 모습을 보면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얼마나 몸이 간지러우면 이치하면 벽돌을 갖다가 자기 몸을 퍽퍽 긁잖아요. 여러 긁으면 긁을수록 상처가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진물이 나고 피가 흐르고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랑하는 아내마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죽으라 이 인간아. 그리고 떠나가 버리죠. 그럼에도 욥은 끝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믿었던 친구마저도 믿어한답시고 찾아와서 오히려 맹렬히 비난을 퍼붓습니다. 너에게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벌한 것이다. 이유 없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리가 있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은 범죄하지 않고는 이런 고난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맹렬히 비난해요. 비난의 화살을 그 심중에 막 꽂아놓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마음, 자기 친구에게 휠난당하고 책망당하고 이런 수치를 당할 때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 누구 때문에 인내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잖아요. 내 몸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 재산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걷어간들 주인이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욥은 범죄하지 않은 겁니다. 야고보 기자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욥을 시험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인내를 우리가 너희가 배우라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도 배우고 선지자의 인내도 배우고 욥의 인내도 배워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만나주시고 복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계시다는 것을,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그가 계신 것을. 이 글은 2차 대전 유대인 포로 수용소 벽에 써있는 글귀입니다.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써있는 글이에요.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밑에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선지자의 인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더 넘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욥의 인내. 저 여러분이 이것을 배워서 오늘도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참고 참는 저 여러분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지자처럼 끝까지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욥처럼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이 동영상을 또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